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냥 대전 가고 부산 가고 하느라고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겉모습으로 세상사를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렇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특히 자기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머니가 돌아가셨건 안 그러면 누가 자기를 괴롭히건 당장 돈이 쪼달리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생테크의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올리면서 이 사진을 썼었는데요. 이 사진이 여기에도 맞을 것 같아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면 전지전능한 하느님, 절에를 다니면 실지실견 하시는 부처님, 전지전능하신 부처님 그러면서 온갖 보험은 다 들고 목사님들도 소송하고 스님들도 소송하는 일을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중잣대 그리고 위선의 삶 이걸 오늘 썸네일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안 겪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가 지금 하는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건데요. 태초에 호모 사피엔스의 지성의 나가 아닌 영성의 나,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그리스도, 공의 나는 가장 위대한 모험, 즉 비물질 자기가 물질을 체험하기 위해서 비물질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떼어내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성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질 거주처, 즉 우리의 육체 신체를 준비해야 됨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수많은 육체의 진화를 거쳐 호모 사피엔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부처가 들어가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적인 몸의 진화가 완성이 됐죠. 호모 사피엔스가 완성이 되자 드디어 신체 속으로 들어간 의식은 영성의 잠재적 물질 거주처를 발달시켰으며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경영 관리하기 시작했다. 뭐 뇌의 변연계를 통하건 어디를 통하건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은 그렇게 경영되고 관리되는 거죠. 법계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덕분에 영성은 잡다한 구질구질한 집안일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지상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었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영양으로 만들고 남는 거는 배설하고 하는 그런 모든 무의식적인 행동이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가 떠맡은 역할의 일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가 이렇게 바닥이 부실해서 무너질 것 같을 때 그곳에 발을 안 딛고 앞으로 콩 뛰는 것 같은 그런 간단한 순간적인 결정들 역시 그러한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하나의 원셀프 원래 하나의 법이었죠. 하나의 법이 무량한 의도를 갖고 무량한 생명들과 무량한 중생들과 무량한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 하나 원 셀프에서 떼어내서 만드는 영혼은 물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그것은 이제 넓은 시야를 잃고 애초에 예정된 역할을 넘어서 자신의 행동을 넓혀 나갔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일본 엄마 아버지한테 들어가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물질에 사로잡히고 한국이면 한국, 경기도면 경기도, 전라도면 전라도, 평안도면 평안도 이렇게 막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지역주의라는 게 생긴 것처럼 영혼이 물질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그러면서 더 큰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이제는 원래 하나였던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진짜 자기 참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원래 내 안에 부처의 역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같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말게 된 거죠. 그게 그 자신이고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게 아니고 내 안에 부처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공부는 뭐 저한테 배운다, 누구한테 배운다, 책에서 배운다가 아니에요. 하면서 잠자고 있던 부처를 깨우는 것이고 자기의 세세생생의 기억을 알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모르고 계속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라는 존재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중독된 거짓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이게 법성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원래 하나였던 성, 법성, 원융, 무이상, 법과 성은 원래 두 개의 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자신이 그 이제 하나의 자신이라고 알려진 법을 한국 사람, 남자, 우승택이라고 알려진 법을 하나였던 성과 법과 성을 분리시켰으며 스스로 분리된 세상에서의 나름대로의 신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신의 대립물로 대립물이라고 싸운다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밥 먹고 똥 싸야 되는 인간이지 나는 부처님이 아니잖아. 나는 부처님을 열심히 모셔야 돼. 나는 똥 싸고 밥 먹는 있는 인간이니까 나는 하느님을 잘 모셔야 돼. 이렇게 대립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절대적인 그리스도, 절대적인 부처, 절대적인 열애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런 대립물을 가질 수 없는데 마치 두 부처가 있고 두 하느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중독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분리는 마음의 상상이 빚어낸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죠. 이것을 법성계에서는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본래적. 법은 본래 없는 것이다. 우중택, 한국, 산, 서울 사람, 한국 뭐 이런 게 본래 부동 본래적이다. 모든 법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 소녀가 소꿉놀이를 하면서 엄마 역할을 가정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 놀이가 아이의 유일한 현실이 된다면 그 아이는 딸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잊고 자신을 소꿉놀이를 끝낸 다음에도 계속 엄마로 생각하는 상사병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가족들은 그 아이를 그 소꿉놀이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하겠지만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다. 중독된 부처, 중독된 돈에 중독되고 섹스에 중독이 되고 명예에 중독이 되고 애국심에 중독이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중독된 제정신이 아닌 미친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보험 들어야 되고 소송해야 되고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보험은 왜 들어요? 원죄가 있어서 드나요? 공부해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법계의 살림살이 내에서라면 그렇게 영원히 길을 잃는 영혼은 없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같은 거 보면 부처님이 너는 어느 생에 뭐 성불하리라, 너는 어느 생에 성불하리라 하고 전 대중을 다 성불하잖아요. 먼저 스스로 나가는 사람들 빼놓고는 법화경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을 다 하잖아요. 신과 인간들에게. 그래서 영원히 길을 잃는 영혼은 없다. 억만 겁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 영혼이 역할 놀이를 그만두고 놀이에서 깨어나기로 결심하는데 억만 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부처가 못 되는 일은 없다. 그렇게 거짓장애는 모든 면에서 하나, 원, 셀프와 대립하기 위해서 몸이라는 대립물, 따로 대립물을 그러니까 당신은 신이고 당신은 전지전능한 신이고 나는 업이 많은 중생입니다라는 그렇게 그 대립물이 될 수밖에 없죠. 법성계의 성품 그 하나는 어디에나 두루두루 편재하며 전지전능하니 법성계의 법, 그 거짓짜기는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아유 저같이 뭐
별 볼 일 없는 중생이. 그렇게 자신을 연약함과 무력함의 이미지로 바꿔 놓아야만 했다. 그렇게 우리는 세뇌당해야지만 차라리 자기를 이해하는 게 빨랐다. 이것이 바로 분리된 자아들인 호모 사피엔스인 인류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요즘 정치인들은 일반 대중들을 독이라고 그러고 픽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마음대로 갖고 놀죠. 2명만 만나, 3명만 만나, 9시 이후에는 집에 들어가, 마스크 써,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한 2년간 했죠. 참 말도 잘 듣죠. 왜?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갖고 다 니네들은 원래 죄이냐? 너네들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코로나 옮길 수 있어. 이런 거로 지금 계속 2년간 전 세계 국민들이 그렇게 독하고 픽처럼 살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오거나이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전지전능한 자기에서 지금 밥 먹으면 똥을 쌀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중생으로 된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 상태에서 분리됐기 때문이다. 거짓 자기는 그 자그마한 몸으로 둘러싸인 채 자기 몸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몸뚱아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몸뚱아리를 자기 자신의 울타리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울타리라는 것은 어차피 방어벽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울타리 내에서 스스로 현실로 인식하는 것은 지키지만 울타리 밖에 더 큰 인식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의욕도 없이 고개 돌리고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어 라고 하면서 욕심내면 안 된다고 배우고 욕심을 못 내게 가리키는 거죠. 울타리 밖 더 맛있는 포도를 먹기 위해 담을 넘지 못하는 정도의 방어벽.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느니라. 얼마나 저도 클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는 사업하면 안 되느니라. 너는 올해 물가에 나가면 안 된다더라. 아휴, 정말로. 그러나 미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나, 영성의 나, 스피릿, 셀프, 내 안에 붙여 내 안에 어뢰, 내 안에 그리스도 공의 나는 역시 이 몸속에서 나란히 살고 있었지만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몸 안에 방치되고 있었다. 그것은 빛이 물 같은 다른 매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꺾이는 것과 흡사하게 한 근원인 참 나에게서 나온 순수 사고와 지식도 하극상의 반란을 일으킨 자신의 일부를 만날 때 그렇게 되었다. 너는 여자잖아. 우리 집은 공부하는 집안이잖아. 여자가 무슨 우리 집안에 무슨 딴따라. 이렇게 우리를 다 분리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생각은 분리되고 세녹되고 중독되어서 거짓 자기가 완성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가 환경에 의해서 중독된 채로 그 몸으로 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짓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더 큰 나. 네 안에 붙여? 네 안에 붙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안에 어래? 밥벌이나 해 이거사.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거사. 이렇게 이제 다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왔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열애, 공에 나가 발산하는 모든 진실을 집안을 위협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서고 보험 들고 이런 보험도 들고 저런 보험도 들고 여러 저금도 하고 싸우고 뭐 각서 받고 소송하고 확인서 받고 이렇게 진리는 뒤틀리고 휘고 본 모습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믿기만 했더라도 진리는 간단하게 복구되었을 것이며 거짓 자기는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기를 그만두고 항상 그래왔듯이 쉽사리 한 전체의 통합된 부분으로 자신을 인식했을 것이다. 노인 타살화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인식의 고정화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 바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릇된 인식의 반복된 평가와 판단을 통해 우리의 거짓짝이 새겨나는 자신을 부처가 아닌 별 볼 일 없는 밥 먹으면 똥 싸야만 되는 불쌍한 중생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이런 우리가 세뇌받고 중독된 믿음은 지금처럼 약간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으로도
부서질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는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결정체 나, 참된 한 나의 마르지 않은 샘에서 솟아나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와 맞서 싸우는 것이 거짓 자기의 유일한 과제가 되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라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내 길에서 비켜나 진리를 왜곡하지 마라. 나는 신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 이게 원래 예수님 뜻이었는데 교회의 성직이라는 직업자, 성직이라는 직업, 자기 자신이 자기네들이 하느님의 대행이, 우리는 부처님의 대행이라는 성직, 이슬람교는 성직이라는 직업이 없어요. 왜? 다 알라고 다 신의 자식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걔네한테도 배울 게 있죠. 물론 그러면서도 걔네는 모두 신의 자식인데 남자만, 여자는 말고. 그런 거기는 또 그렇게 또 왜곡을 한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그렇게 했고 미국이 흑인 왜곡했고 여자 왜곡했듯이 인간들은 다 그랬죠. 근데 그런 게 지금 다 깨지고 본격적으로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도 들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 몸 하나 잘 챙기고 경영하는 것이 원래 자기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영혼이 물질 체험을 위해서 몸을 잘 경영하는 것이 본래 과제였던 나의 이 영혼의 부분, 자신의 나의 완전한 하나이던 부분이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별도의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영혼은 두 목소리, 즉 참된 나인 영성의 목소리와 모든 점에서 그에 반대되는 목소리, 뭐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죠, 악마죠, 마왕이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뭐 산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천도제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구슬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참회를 해야 된다, 제산을 바쳐야 된다. 아이고, 나쁘다,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신이 하니까 신하고 하는 거지. 그걸 저 모조리 뇌물로 하려고 그랬던 거죠. 뇌물하고 선물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도하시는 대로 하는데, 뭐 과일 올리고 싶으면 과일 올리고 돈 놓고 싶은 건 돈 놓는데, 이제는 뇌물의 돈이나 뇌물의 과일에 뇌물의 떡을 놓지 말고 선물에 돈을 놓고 선물에 떡을 놓고 선물에 과일을 놓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저기 성서에서 왜곡한처럼 이제 낙원에서 추방된 죄인이었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아주 중독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거짓자기가 자기 정체성으로 삼은 건 몸이었다. 사실 거짓자기는 이 자그마한 티끌 같은 몸 조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 몸뚱이 하나 지키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이 몸뚱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왔다. 몸을 숭배하는 데 바쳐졌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과제가 되었다. 이 뼈대에 잠잘 곳을 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훈련하고 살 빼고 뭐 돈 엄청 들이죠. 몸에 바르고 뭐 수술하고, 이런데 잡다한 일로 분주해진 영혼은 진짜 중요한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고 몰락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그렇게 생존 모드로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저째야 되고 하는 거짓 자기의 정신 나간 요구들에게 충심으로 완벽하게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의미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나 하면 거짓 자기들은 자기의 노예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마지막 노임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거짓 자기의 승리는 완벽해진다. 장례식에서조차 하나인 생명, 하나인 신의 영광을 증거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전지전능한 힘들을 외부의 신, 외부의 부처, 외부의 신장들에게 모두 몽땅 다 갖다 바치고 이제는 힘없고 무력해진 그것은 자신이 힘을 주었던, 자신이 두려워했던, 자신이 걱정했던 것에 종속되고 말았다. 예전에 한 나로서 그것이 가장 먼저 나에게 충성했는데 거꾸로 내가 그들에게 충성하는 게 되고 말았다.
결국은 나의 일부인데도 거짓 자기는 나의 일부, 나의 부처, 나의 열애, 나의 그리스도는 부정하고 밖에 열애, 밖에 그리스도, 밖에 부처, 밖에 신들, 산신, 천신, 용신에게 뇌물 갖다 주면서 한평생 끝내고 말았다. 이게 우리들의 이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자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야, 나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보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네 빨리 보험 들어. 반성해, 참회해. 도처의 두려움, 걱정, 사주팔자, 무슨 별자리, 운명, 도처의 두려움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한 자기 자신의 내 안에 원래는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부처, 하나의 열애였던 한 나가 만들었던 몸뚱이 물질에 완전히 전도몽상돼 버렸다.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잖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